오늘 예레미야 3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이게 주요 내용 1장부터 29장의 내용과 이 신약과의 관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읽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거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하시고 좀 읽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맥락이 잡힐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살이 붙고 또 무엇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얘기가 더 길어지는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짜라서 읽다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1장은 이제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이 1장입니다. 1장의 5절에 보면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고서는 여기 좀 괜찮은데 내가 선지자로 써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태 짓기 전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고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이 글을 불렀을 때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노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또 끓는 가마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원래는 샤케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단어가 이제 그거 이렇게 말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배인데 이 배가 아니고 먹는 배다. 뭐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은 약간 언어적 유의입니다. 그래서 이 쇼케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키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고요. 이 끓는 가마는 북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요, 1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광야에서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따랐다. 우리 아가서 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여겨주시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애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유다를 심판하는지 말씀하시는데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것이 오늘 그들에게는 가장 큰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요,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면은 이 재앙도 이 심판도 다시금 임하지 않게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계속 우리를 돌아오라고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와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 4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4장 19절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보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잘 됐다. 심판 받아야지. 너희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는데. 아주 잘 됐다.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귀에는 그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5장 1절에 너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요. 가라, 가서 봐.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진짜 그땐 용서할게.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거리를 배회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성전까지 갔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를 먹으라는 것은요. 너희들 차라리 너희의 죄를 먹어라. 그거 그만 갖고 와라. 너희들 죄가 묻어있는 그 제사 드리지 말고 그 죄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제 하나님이요.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24절에 이제 쭉 말씀이 오다가요. 이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소서. 그리고 너그러이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나중에 누구한테 다 쏟아 부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치시고 이들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하다 안 되다 내가 죽일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10절에 보면요. 왜 그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냐면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이제는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을 때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고 너희와 늘 지키신다 하셨는데요.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 언약이 깨진 이후에 심판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 11장 14절에 있는 분이 또 한 번 들어갔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할 거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21절에 가면요. 이제는 예레미야와 이 기득권자들과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형제들 아나돗에 있었던 제사장들까지도요,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보면요,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하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 이 말을, 진리의 말을 전하는 제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왜 그들은 평안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잘 알 수도 있는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할 때요, 야, 너희는 이제는 말과 경주해야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을 뺏겨 있느냐? 더 큰 일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4장에 넘어와서는요, 이 남유다 땅에 엄청난 기근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올 정도로 큰 가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방인의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그리하는 자는 오직 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가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내 앞에 섰어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냐면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자였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알면요, 그 앞에 있는데도요, 사무엘이 와도 안 되고 모세가 와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6장에 오면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가 3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못하게 하시고, 초상집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결혼, 이 초상집, 잔치집 같은 경우는요,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정착하며 살아갈 자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들인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땅에서 반드시 옮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12절에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라고 하면서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바벨론으로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굳히신 겁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루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쭉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넘어오고요,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요, 이 왕이 뭘 하냐면요, 제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라고요,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려웠냐면, 이 심판이요, 괴로웠냐면, 바벨론이 우리를 치는 것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친 바벨론 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과도 늘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권력자들과도 기득권자도 싸우는데요, 야, 예레미야 좀 불러와, 이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예레미야를 좀 불러와라 라고 해서 제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 우리를 위하여 제발 간구하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지옥에 있는 그 부자의 요청과 같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지킬 수 없는 거고요. 면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간구할 정도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요, 이제는 21장부터 이 목자들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과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양떼를 왕에게 맡겼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맡겼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2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너희에게 참 목자를 내가 보내줄 거다. 그것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서 올 사람인데 곧 정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못을 딱 받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올 거다. 이제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9장은요,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성전에서 설교하다가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28장은 이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그 상징으로서요, 시드기야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며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너희들이 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것을 감내하면서요, 그 길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그 길을 다 걸어가는데, 이때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론에 끌려가도 2년 있다가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목에 멍에 매고 있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다 부십니다.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냐. 근데 이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요, 그 멍에를 다 부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 멍에, 나무로 된 멍에가 부서지니까요, 하나님은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멍에를 만들어 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무가 아니라요, 28장에 보면은 쇠로 된 멍에를 매고서요, 그 상징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하고 선포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에 와서는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이죠.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이제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9장 너희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중에서 시는 차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올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이 아닌 너희를 향한 또한 미래의 소망이다.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재차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29장까지의 말씀이 마칩니다. 이때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시즌까지요. 쭉 나열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29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약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약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것만요, 우리가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에는 좀 빠뜨렸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길에서 교사를 당하는 순양 오만과 같은데 그들이 나의 피아를 먹게 하시니 우리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감사하다. 그를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그들이 돌아가게 하라. 네. 이 도살당한 어린 양 같은 이사야에도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제사, 죄를 이제는 영원인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셔서 이제 드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3장 5절과 6절에 아까 읽었던 것 같이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참 목자 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33장 15절에 그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알고서 한 운동의 가치가 나게 그가 이스라엘의 정도와 그들을 실행할 것이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나눴던 것들 성경 보시면서 표시해도 좋고 그냥 이렇게 좀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기도하며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